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명절의 첫날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료 방법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며 또한 문제 가진 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진로를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조건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심히 척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를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그 레깅스라고 하는 좀 옷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깅스 또 동성애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자의 너울,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는 아주 복잡한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본질이 중요하냐 비본질이 중요하냐 했을 때 비본질이 마치 본질처럼 나타나고 또 본질이 호도되는 그러한 어떤 혼동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 오면 너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너울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날 여기서 특별히 이제 너희가 이전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전통들을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타인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오라고는 이 남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남자가 돼가지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같이 여장을 하고서 여자같이 머리가 길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여자같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의 모든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12개의 신전이 있다시피 그 예배를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늘 언제나 있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 이렇게 난교의 어떤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에서 어떤 동성애 자리 없다? 이건 말이 아니죠. 특히 로마의 동성애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단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떤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남자가 머리를 길거나 또 무엇을 쓰고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여자같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동성애자의 모습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매거나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것을 갖다 기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에 관한 얘기로만 이것을 몰고 나가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요즘 레깅스를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그건 우리가 그걸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을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가 무엇을 안 쓰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자를 쓰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주로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들, 창기들이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 어떤 그 자기 과시가 나타내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뭐 옷 벗고 예배 드리러 온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그럼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뭐 여자라고 꼭 뭐 노를 써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불이 다 동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예배 드리자. 왜 우리가 뭐 벗고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여인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남정네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여자들 저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여자들,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다 좀 이렇게 좀 뭐 물란한 것 같아? 저 남자들 저거 동성애자들 아니야 저거? 저 지저분해. 교회 사람들 저렇게 지저분하. 이러한 어떤 교회에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고 하지 않고, 여기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길게 머리를 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뭐 패션이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남자가 긴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를 여성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정갈하게, 정숙하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덕이 되게, 교회에 덕이 되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레깅스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요. 근데 레깅스를 입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들 곳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히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옳지 않다는 거지. 본성이 어긋난다는 거야. 너희 본성이 어긋난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이 만찬이 성만찬, 만찬,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성찬이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식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르죠. 애찬. 그러니까 애찬하고 나서 그 다음 성만찬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서 좀 먹고 이런 어떤 배려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자 하는 배려가.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자기 과시의 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많이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고루고루 많이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먼저 식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성만찬 예배에 들어가는데 이유는 부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귀족이나 어떤 그런 어떤 관리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명하게 자기 시간에 제대로 끝나고 또 자기들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서 자기가 가져온 걸 먼저 먹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얘기한 거예요. 좀 기다려줘라 이거야.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못 먹고 오는, 그리고 혹시 퇴근 시간이 늦어서 참
겨우겨우 온 그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애찬을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먼저 먹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먼저 먹어. 나 배고파. 빨리 먹을래. 다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졸고,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실제 성찬을 해야 될 때 가면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이라고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를 쫄쫄 굴고서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파당이 안 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왜 분쟁이 왜? 당연히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먹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어나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한 반드시 지나치게 되려라. 나타나게 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당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분란이 안 일어나냐 이거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왔어요. 정말 교회 오려고 정말 애써서 열심히 뛰어왔어요.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겨우 예배에 가서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다 끝났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뜩이나 배고프고 힘든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성찬 예배를 드리죠. 물론 성찬 예배에서 우리가 빵을 떼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건 차라리 성찬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아. 애찬 안 하는 게 좋아. 이 애찬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특히 있는 자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정 먹고 싶으면, 오직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 먹고 싶으면은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34절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어라. 차라리. 왜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타나는 그 자리가 왜 어떤 사람에겐 판단의 자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자랑의 자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임이라면 차라리 해롭다는 거야. 성만찬조차도 그런 모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도 생각해봐라. 성만찬, 그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해서 축사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왜 제정했는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건데 너희들이 그 성만찬조차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만찬에 참여하니 어떤 사람은 잠이 들고,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또 뭐예요? 약한 자, 병든 자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성만찬이 병을 주는 이유가 되고 약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잠자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저 만찬 그러면 성찬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바로 애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뜩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서 성만찬에 들어가면 그 예배가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그 예배의 어떤 유래가 아무리 심각하다 한들 이들에게 과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쉽게 와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교회 올 때는 좀 복장 좀 있잖아. 좀 단정하게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뭐 성적 취향이라고 만들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특권을 특권 같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추석 명절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임이요 예수가 자랑되는 예수의 그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안전하고 또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여 또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